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인내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강의 2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6지파의 기업 분배입니다. 우리가 이날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지난 몇 장에 걸쳐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요단의 동편에서 이제 갓 지파와 그리고 르벤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이제 요단의 서편으로 건너와서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던가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위에 므낫세 반지파, 이제 동편에 2분의 1이니까 서편에도 2분의 1이 있겠죠. 그래서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18장에서 드디어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6지파가 이미 이제 땅을 분배받았죠. 그러면 나머지 몇 지파가 남았나요? 이제 6지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19장에서 나머지 6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6지파 이야기를 쭉 하다가요, 이제 시므온 지파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시므온은 독자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가 분배받은 땅 안에 어느 부분적으로 땅을 분배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오늘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한 두어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또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19장이죠. 그래서 오늘 19장에 어저께 18장까지, 어제 18장에서는 베냐민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베냐민까지 합쳐서 6지파, 그리고 오늘 나머지 6지파를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도피 성읍들 6개의 도피 성읍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의 성읍들 48개의 레위 자손들의 성읍들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이야기를 끝으로 땅 분배 과정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장, 20장, 21장까지 계속해서 땅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의 주제 구절은 9절입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지금 시몬 지파에게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한다 그랬어요.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유인데요. 이유가 뭐냐?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자, 밑에 아래 보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바로 유다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자, 되게 넓죠? 그래서 시므온이 그 안에 일부분을 이렇게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왜 시몬이 유다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부분적인 땅을 분배받느냐? 이것은 유다의 땅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죠? 여기서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유다의 분깃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로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이제 계속 시므온이 땅을 분배받는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곳에 아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나중에 결론에서도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9장의 소수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까지 공부하는 동안에 이렇게 소수세가 많은 것은 처음 보죠. 1번에서 7번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절들은 몇 절 안 되니까요. 지레 겁을 안 먹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는 1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 안에서 할당받은 시몬 지파의 기업. 자, 시몬 지파가 왜 독자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경계 안에서 할당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땅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몬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나중에 본문 속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주세는 10절에서 16절까지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 및 성읍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 및 성읍들 17절에서 13절. 그리고 네 번째는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 및 성읍들입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 및 성읍들 32절에서 39절.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 및 성읍들 40절에서 48절. 자, 이렇게 해서 총 6개 나머지 지파가 이제 땅을 다 분배받게 되는데요. 마지막 7번째 소주세는 여호수아의 특별 기업 분배 및 12지파의 기업 분배 완료 49절에서 51절입니다. 자,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자, 이전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서 12정탐꾼을 불러낼 때에 한 사람씩 뽑을 때에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에서 이렇게 뽑혀서 정탐꾼으로 나오게 되었나요? 그때 이제 지파 이름이 명확하게 나왔었는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특별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 땅 중에서 이 딥낫세라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에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총 7가지의 소주세를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소주세를 공부하겠습니다. 1번, 유다 지파의 경계 안에서 할당받은 시몬 지파의 기업.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경계지 안에 시몬 지파가 할당을 받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시몬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음.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자, 지금 시므온이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 안에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저 앞부분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첫째는 이 유다 지파, 유다의 땅이 넓음. 자, 첫 번째가 유다의 땅이 넓기 때문이고, 자, 두 번째는 어떤 이유냐면요. 옛날에 그 세겜 사건 아시죠? 세겜 사건. 이 창세기 34장에 나왔던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그 세겜에 머물렀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디나의 오빠였던 이 레이와 시므온이 그 세겜의 족장 아들 때문에 이 세겜의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한 후에 다 그냥 진멸을 해버립니다. 그래, 그 사건 때문에 하마터면 야곱의 가족이 큰 봉변을 당할 뻔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 세겜 주변의 그 사람들을 위협해서 어떤 방법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이 도망하는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마터면 너희들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레이와 시므온을 창세기 49장에서 저주를 합니다. 이제 유언적인 예언을 할 때에 이들에게 어떤 저주 섞인 예언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지금 이 시몬에게, 레이와 시몬에게 뭘 얘기하죠?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나누고 흩어버릴 것이다. 흩으리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한 어떤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신학자들은 이 야곱의 저주 어린 이 예언이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독자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 유다가 받은 바로 실은 르시레요. 시므온이 둘째잖아요. 유다는 넷째거든요. 둘째. 그리고 유다는 넷째인데 이 동생의 땅에 얹혀서 살아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레이 지파가 이제 나오겠지만요. 특별히 이 레이 지파도 이 시몬처럼 저주를 받고 그랬었는데,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임명한 저주를 받아야 마땅했던 이 레이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죠. 그러나 이 야곱의 저주 어린 예언 중에서 무엇이 응하여지냐면 흩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 지파는 이스라엘 도처에 이렇게 다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을 얻고 특별히 6개의 그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그 도피성은 이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래서 레이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거쳐서 다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레이 지파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 지파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시므온은 바로 유다의 땅이 넓어서 1차적으로는 그냥 유다의 땅에서 조금 떼어줘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사건이 바로 이 세겜 사건으로 인하여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는 이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큰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바알보올 사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시딤에서 있었던 이 바알보올 사건. 이 바알보올은 이 발락 그 왕의 그 초청을 받아서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저주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협하여 처음에는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했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나중에 이 발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넘어뜨릴 좋은 방책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그때 장기들,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돕는 장기들을 통하여 유혹을 해서 우상을 섬기면 그들을 이 여인과 함께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음란한 행위에 빠지게 함으로 몇만 명이 이 사건으로 죽임을 당할 때에, 이때에 앞장서서 이 일에 주동자가 되었던 사람이 어느 지파냐, 그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 지파였어요. 시므온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이때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이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해 보니까 여기에서 제일 시므온 지파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바알보올 사건으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에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시므온 지파 중에서도 시물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이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지도자급이죠. 이 사람이 이 일에 주동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 이렇게 하면 처음에 유다의 땅이 넓어서 그 옆에서 조금 얻어서 산다. 두 번째, 세겜 사건으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세 번째, 바알보올 이 우상 숭배와 음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시므온 지파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그 주동자는 시물이라고 하는 족장이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이렇게 독자적인 땅을 얻지 못하고 유다에게 할당된 땅 중에서 그 기업을 받은 이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유다 지파 기업 중 남부를 중심으로 18성읍과 그 촌락을 할당받음. 자, 유다 지파 중에서 18개 성읍을 혈당을 받고 그 촌락을 할당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다 지파는 총 성읍을 몇 개나 그렇게 받았었죠? 예, 15장에서 나왔었는데요. 유다 지파는 이 여호수아 15장에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성읍들을 할당받았는지가 나왔는데요. 122개였습니다. 자, 이 122개 중에서 지금 이 시므온 지파가 18개의 성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적지요. 그죠? 총 유다가 122개였는데 그 중에서 18개밖에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8절.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가 발라와 에셈가 엘돌락가 부돌가 호르마와 시글락가 벳 말가복가 하살수아와 벳 르밧 옥가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가 님몬가 에델가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자,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겨우 18개의 성읍을 할당받았는데 어디 안에서? 유다 지파의 경계 안에서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3번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내에서 기업을 받은 이유를 설명한 구절입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최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이것은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유다의 이 땅이 되게 넓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건? 세겜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건? 바알부올 사건. 바알부올 사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앞으로 또 성경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주제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 및 성읍들. 자, 이번엔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불론 지파는 어디 있나요? 자, 여기에 시므온 지파가 있다, 그죠? 이 노란, 이 넓은 이 유다 지파 총 122개의 이 성읍들 가운데서 겨우 18개의 성읍을 이렇게 시므온이 할당을 받게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스불론은 어디냐면 저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가 스불론 지파인데, 자, 스불론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입니다. 1번 실로에서 세 번째로 스불론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음. 10절 앞부분입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자, 지금 세 번째 스불론 자손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스불론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스불론은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바다를 끼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냥 내륙 지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창세기 49장에서 이 야곱은 이 스불론 이 아들을 향하여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했냐면 13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자, 해변에 거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자, 분명히 스불론은 해변에 거할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야곱의 이 예언이 틀린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신학자들은 보죠. 왜냐하면 이 스불론이 비록 내륙에 있지만 이 바다 가까운 부분에 있잖아요. 바다를 끼고 있는 이 아셀 지파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활달한 성격에 이 지파는 아주 활달한 성격으로 알려지는데 넓은 지역으로 돌아다닐 것을 이렇게 전제한다면 아마 이 스불론이 육지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셀과 무역을 행하고 함께 교류하면서 아셀이 접하고 있는 이 지중해, 이 바다도 함께 그들의 영향력 아래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바로 이 스불론은 시돈과 두로, 바로 여기에 있는 시돈과 두로 지역 및 이 갈릴리 해안지대, 거기 그들과 아주 활달한 상거래를 형성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거래를 통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불론 지파가 비록 내륙에 위치했지만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아셀과 이렇게 많은 상거래를 하면서 이 바다의 영향을 그들도 누렸다. 바다에서 많은 이런 어떤 또 유익을 얻고 그리고 어떤 영향들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비록 내륙에 살았지만 해변에 거한다라고 예언한 바로 야곱의 그 예언이 어느 정도 적중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번 스불론 지파의 경계와 성읍들에 대한 소개. 자, 아까 위치는, 대략적인 위치는 지도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세세하게 그 위치가 동서남북으로 경계가 어디인지를 지금 설명합니다. 10절 뒷부분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릴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보로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가 나할랄가 시므론가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 및 성읍들. 이번에는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바로 스불론 옆에 여기죠. 이사갈. 자, 갈릴리 바다 남쪽으로 있고 바로 남쪽에 바로 위치한 이곳입니다. 자, 이 이사갈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예언적인 유언을 하기를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자, 쉴 곳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자, 쉴 곳이 있고 토지가 있을 거다.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사갈이 위치한 이곳은 이 야곱이 예언한 대로 이 갈릴리의 남쪽에 위치하여 여기에 땅이 옥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갈 지역의 서쪽에 이런 아주 옥토 이 평야가 있는데요. 이 평야가 있는데 아주 비옥한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를 끼고 있는 바로 이 이사갈에서 볼 때는 북쪽으로, 그리고 이사갈의 서쪽으로 아주 비옥한 농지들을 많이 이 지파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익숙한 이 아합의 궁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사갈 지역입니다. 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죠. 그 왕의 궁전이 바로 이사갈 지파가 머무는 이곳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아합이 가지고 싶어 했던 나봇의 포도원이 있죠. 그렇죠. 이 포도원을 뺏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결국은 그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이세벨의 도움으로 이 나봇을 죽이고 이곳을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아합의 궁전이 있던 곳,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 이사갈 지파 지역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실로에서 네 번째로 이사갈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음. 17절입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바로 여기고요. 자, 어떻게 성경은 그 경계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기업 경계와 성읍들에 대한 소개 2번입니다. 18절에서 23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자, 수넴 여인 우리 많이 들어봤죠? 아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빕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 및 성읍들입니다. 자, 아셀은 자 여기 있네요. 스불론 바로
옆에 이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바로 이 여기가 아셀이죠. 납달리와 스불론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네요. 자, 24절에서 31절입니다. (1번) 실로에서 다섯 번째로 아셀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음. 24절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자, 아셀 지파 여기 있고요. 자, 지금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지금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자, 기름진 식물이 날 거래요.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자, 왕에게 바치는 왕의 진수를 이렇게 바치는 진수를 공개하는 그런 옥토에서 살게 될 거라고 지금 예언을 한 것이죠. 자, 그것대로 지금 바닷가 바로 옆에 아주 좋은 땅을 이 비옥한 농사 지역을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이 서쪽으로는 지금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에스들렐론 평야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평야가 있어가지고 아주 이 비옥하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 특히 이 아셀 지역은 바로 위에 이제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까지 그 영토가 뻗어 있어서 입지적으로 아주 산업 활동에 유리한 그런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한 예언이 응하여지는 그 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사사 시대에 들어가면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이 아셀 지파에서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셀 지파 출신의 사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 공헌도가 아주 낮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아셀 지파의 기업 경계와 성읍들에 대한 소개. 25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나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 및 성읍들입니다. 자, 32절에 39절, 이번에는 납달리 지파에 대해 살펴봅니다. 납달리 지파는 어디 있죠? 여기 분홍색 여기 있습니다. 자, 분홍색 여기 있는데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자리했다. 그죠? 가장 북쪽에 자리했고 그다음에 이곳이 어디였었냐면 하솔왕이 있던 하솔이 다스리던 그 바로 나라가 있던 그 지역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 반이스라엘 정책,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허락할 수 없다 해서 이 연합군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격해 왔던 이 하솔 왕이 차지하고 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납달리 지파는요, 이들이 살고 있던 이들이 차지한 이 땅에 있던 그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땅 거미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는데요. 이 베세메스와 벳아난 거민이라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베세메스. 자, 베세메스와 그다음에 벳아난
벳아낫 거민. 자, 이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산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둬 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과 어울림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우상 숭배의 제약에 깊이 빠진 지파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베세메스와 베나낫 거민과 함께 살고 이제 이들을 이제는 그 사역을 시키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에 이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또 이들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1장 33절에 가면 이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 가운데 거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실로에서 6번째로 납달리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음 32절. 6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자, 어떤 땅인지 보겠습니다. 2번 납달리 지파의 기업 경계 및 성읍들에 대한 소개 33절에서 39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락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막과 락각과 긴네렉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가. 자, 하솔이 나오죠. 자,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가 이론가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자,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 벳세메스와 이 벳아낫 이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므로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삶으로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소수제입니다.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 및 성읍들 40절에서 48절입니다. 단은 바로 여기죠. 원래는 여기에 차지했었었는데 나중에 단이 이전을 합니다. 저 위로 올라가서 저 위의 지역으로 나중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주변에 있던 이 적들의 위협에 견디지 못하고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단에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말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 그러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단이 제일 위에 북쪽에 있다는 거죠. 조금 전까지는 이전까지는 납달리가 제일 북쪽이었는데 단 지파가 이전을 함으로 말미암아 단이 제일 위가 되는 것입니다. 1번 실로에서 7번째로 단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음. 자, 7번째라는 말은 제일 마지막이죠. 자, 제일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어디에 사나요?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 있고 에브라임과 그리고 유다, 그렇죠? 유다와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이렇게 있네요. 땅이 되게 협소합니다. 아주 좁은지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바로 여기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블레셋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은 저 위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첫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레셋과 아모리의 위협에 이들은 늘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리를 옮긴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그들은 너무 협소했어요. 땅이 너무 협소해서 이제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북쪽으로 가서, 여기가 어디냐면 메롬, 우리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메롬 호수 나왔었거든요. 그때 메롬 호수 방면으로 옮기고, 여기에서 레센이라는 레센이라는 땅을 이제는 공략해서 그곳을 함께 차지해서 그곳에서 이제 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바로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자, 레셈, 레셈이라는 곳을 공략을 해서 땅을 빼앗고 그곳을 단이라 이름 짓고 거기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이 땅을 할당받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40절입니다. 일곱 번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2번 동으로 베냐민, 남으로 유다, 북으로 요셉 지파와 경계를 이루며 이 지역에서 18성읍을 얻음. 자, 41절에서 46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살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훅과 부네블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공과 락공과 롯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아멘. 3번 단지파가 레셈을 쳐서 단이라고 칭함. 자, 47절, 48절. 자, 그 얘기 나오죠. 이 단지파가 이제 땅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또 적들이, 이렇게 강한 적들이 있어서 아마 불안한 마음에 또 땅도 넓힐 겸 해서 이제는 이전할 곳을 찾아서 저 위로, 가장 북쪽으로 올라가게 돼서 그곳에서 레셈이라는 지역을 그렇게 공격하고 그 땅을 쟁취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단이라고 이름 지으며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자, 단이 여기 있었었죠.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이 서쪽으로는 베냐민을 끼고 있고, 그렇죠. 북쪽으로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유다를 끼고 있고, 이 주변에는 이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단지파에게 속한 땅 중에서요,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욥바입니다. 욥바는 아주 유명한 항구였죠. 자,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의 이제 욥바인데요. 단지파 성읍 중 가장 번성했던 도시 욥바 정경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욥바 항구에서 이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운반해온 곳, 그것이 욥바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욥바 항구로 가져와서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 참고로 바로 이 항구가 단지파가 있던 지역에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7번 여호수아의 특별 기업 분배 및 12지파의 기업 분배 완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특별하게 기업이 분배가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어떤 이 분배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분배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갈렙이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끝에 분배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으로 끝으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약속을 믿고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이 두 신실한 이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처음과 끝을 장식한다는 것은 자, 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좋은 어떤 본보기가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갈렙이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고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음으로 12지파의 기업 분배가 완료되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 19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를 자신의 기업으로 특별 분배받음 49절에서 5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입니다. 참 여호수아는 참 겸손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참 겸손한 지도자 여호수아. 왜 그런가요?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의 땅을 분배하는 이 모든 일에 아주 주도적인 아주 일을 해왔고 1등 공신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어떤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주장을 하지 않아요. 가장 먼 후에 가장 뒤에 땅을 분배받는 이 겸손함을 보입니다. 마지막 순서에 분깃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은 곳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산지에 분배를 받았대요. 자, 산지에 분배를 받았다. 얼마든지 비옥하고 좋은 옥토를 먼저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화려하지도 않고 장엄하지도 않은 이 폐허에 가까운 이 산지를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일 큰 공로자였지만 겸손하게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 땅을 분배받는 이 겸손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이 개인의 안녕과 영달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지만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 백성들이 다 땅을 분배받은 후에 이제 자신의 땅을 이제 할당받게 됩니다. 참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는 누구냐 하면 사명을 완수한 지도자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충성되이 여기어서 사명을 맡기죠.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는 그 일에 참 합당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완수해 드린 귀한 사명 지도자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사명을 완수했네요. 정복 전쟁을 끝까지 완수하고 그 다음에 땅 분배하는 일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을 안전하게 잘 마치고 이제 그는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12지파 중에서 제일 끝으로 땅을 분배받은 여호수아, 사명을 잘 감당한 바로 이 여호수아, 겸손하고 아주 사명감에 투철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도 이 여호수아 같은 이런 신앙 인격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딥낫세라가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바다가 있고, 여기가 바로 세겜이 여기에 있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고, 여기 실로가 지금 이스라엘이 진영을 여기다가 세우고, 여기가 본부처럼 지금 여겨지잖아요. 그죠? 바로 밑에 여기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여기가 베델이 있고, 바로 그 옆에, 베델 바로 옆에가 바로 딥나입니다. 딥나, 여기는 산지라고 아까 얘기했죠. 산지. 옥토가 아니고 아주 평지가 아니고 바로 산지를 이 여호수아는 달라고 하고 이곳에서 그의 여생을 보내다가 그 생을 마치게 됩니다. 참 겸손하고 참 충성스러웠던 지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번 가나안 기업 분배 총요약 및 가나안 땅 분배 완료. 마지막 51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어디에서 땅을 나눴다고요? 실로에서. 실로에 무엇이 세워졌나요? 실로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회막을 여기에 세웠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해서 땅 분배하는 일을 모두 마쳤다.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19장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지파가 독자적인 영역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유다 지파의 땅이 너무 넓어서 조금 나눠줬다 그랬고, 두 번째는 세겜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알부올 사건. 자, 바알부올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몬은 미운털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유다가 땅이 넓기 때문에 좀 떼준 것이고, 이 세겜 사건과 바알부올 사건으로 인해서 이 미운털이 박혀서 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 세겜 사건 때문에 저주를 받지만 또한 바알부올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눈밖에 난 것입니다. 자, 야곱의 애언의 성취입니다. 5절에서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우리 앞부분에서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피고 넘어갑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어디에 사건 이야기하는 거죠? 세겜 사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받고 흩어지는 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자, 여호수아 19장 9절에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유다 자손은 성읍이 122개였지요. 자, 그 중에서 18개를 할당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이 내일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가 밝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암울한 미래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더욱더
형통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또 자유의지가 또 포함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말씀과 성령의 힘에 붙들려서 힘있게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